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식사도 잘 하시고 또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상 좀 펴시고요. 식사도 하셨는데 조금 환하게 웃으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날마다 행복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두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1장 14절 15절이 한 내용이고 16절로 20절이 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은요 여러분 제가 오늘 두 개 단락을 소개를 하고 그 두 개 단락이 기존에 우리가 알아왔던 그 해석과 과연 성경 안에서 얼마나 살아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과연 이 메시지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죠. 그래서 오늘 두 개의 단락의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 선포했습니까? 복음을 믿으라. 엄청난 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이 선언을 남기시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다가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납니다. 그리고 또 이동하셔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게 되죠. 이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참 길게 설명을 해주면 아하 그렇구나 좀 도움이 될 텐데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강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아마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첫 번째,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했으니 지금까지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의 인생을 살아라 라는 명령의 말씀으로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나를 따르라,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이 무조건 따라오라 라고 하셨으니 거기에 대한 명령에 복종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 그리고 사람 중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노라, 이 결단은요 아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그 후대에 이 성경이 알려져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명령을 하고 군대식으로 명령을 던져서 무조건 받아들이라 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와 이 성경, 이 메시지가 나에게는 무슨 의미를 갖는지, 이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다뤄보면서 오늘 두 가지 관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는 이 시점이요 언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순간이 때가 언제라고요? 요한이 잡힌 후. 그렇죠. 요한이 잡힌 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강조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요한이 사로잡혀서 옥에 갇혔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혹 이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이는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요한이 죽은 게 마땅하다,
예수님의 세대가 도래해서 쫙 하고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요한의 시대는 가려져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시대를 이끌어야 한다는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활용할 때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구시대 사람은 물러가고 새 시대의 사람이 등장해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할까요? 요한아, 요한아, 너는 너 시대는 끝이 났어, 이제 끝내, 너는 천국 가, 내가 이 일을 감당할 거야, 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로운 권력과 새로운 지도력, 새로운 리더의 자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성경에 선포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앞으로도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살펴보십시오, 성경은 어떠한 정치적 의도를 정당화하는 그런 해석은 조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요한이 시대가 마감이고 예수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정당성을 근거하는 구절이 나온다면 갖고 오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재해석해 내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모두 인간적인 해석이죠. 저 또한 그런 해석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을요, 요한이 싹 사라지고 예수님이 짠하고 등장하는 이 일을 우연의 일치로 생각하거나 마치 퍼즐을 잘 끼워 맞춰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들은 로봇을 조정하듯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해 놓은 것처럼 전제하에 해석된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적이지가 않죠.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 결정된 게 있으면 성경이 있으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미래를 정해놓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 배경을 다루려고 하는데, 그 배경을 아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가 아하, 그렇구나라는 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요, 간이 부어도 한참 부었습니다. 굉장히 부었어요. 아마 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강심장이에요. 세례 요한이요,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이에요. 그 빌립이라는 사람의 아내를 취해버렸습니다. 내 동생의 아내를 내가 마음에 들고 예뻐서 흠모해서 내가 아내로 맞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야, 크게 이야기하시네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우리 상식으로는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헤롯이요, 자기 동생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때 이제 모든 사람이 이 뚜껑이 열렸을 건데 그 중에 용감한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찾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그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 있습니까? 왕 틀렸습니다. 다시 거두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가 헤롯과 원수가 돼버렸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 주변에 있었지만 요한은 원수가 돼버렸습니다. 결국에는요, 고민하다가 저놈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헤롯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기 생일 잔치였습니다. 그때 아내인 헤로디아의 딸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한번 춤을 춰보거라. 춤을 추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겠다, 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한테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엄마한테 갔다 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한의 목을 가져달라, 소반에 담아달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딸도 하여튼 독특해요. 그죠? 목을 베어달라는 거예요. 목을 베어 다 갖고 왔습니다. 요한의 목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잡힌 후에, 요한의 옥에 갇혀서 죽은 후에 이 이야기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잠깐 딴 데 갔다 오시면 안 됩니다. 요한이 지금 죽은 이유가 예수님과 연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마가가 왜 요한이 잡힌 후라고 썼을까? 이게 관건입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됐을까? 요한이 잡히고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로 도래했다라는 이야기를 정당성이 있어서 그렇게 죽음을 보장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성경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라고 기록하는 성경이 없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 무슨 이유일까? 당시 많은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던 이 세례 요한,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위로받으십시오, 그렇게 아껴주었던 요한의 업적을 생각하면 그의 마지막 죽음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술에 취한 헤롯, 그의 동생의 아내를 취했던 그 헤로디아의 딸이 그 목을 달라 했을 때 그걸 죽여야 되는 이런 일들, 요한의 죽음은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기독교 역사상으로 봤을 때도 그는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 백성들을 위로해 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인데, 이 사람이 지금 죽었다는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이끌어주던 그 위대한 지도자,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목이 베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 따라가는 제자들도요 목이 베어지는 스승이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드디어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길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보십시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언제요? 요한이 잡힌 후에, 그의 목이 날아갔을 때 그의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갈 길을 잃은 백성들을 그냥 둘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간절함,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개 누굽니까? 요한이 사라졌음에 안타까워하며 그곳에, 그 현장에, 그 지도자 목이 날아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들어가셔서 그 어떤 수모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받아들이겠다,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게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새로운 권력과 자리와 명예와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한 요한의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은 아주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사람의 시선에 집중된 인정된 자리가 눈앞을 채울 때가 많습니다. 목회하는 저도요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매일매일 이 순간이 두렵습니다. 끊임없이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 자리가 그냥 주어진 자리가 아닌데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새로운 지도력을 발휘하려는 욕심이 생기고 내가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로운 지도자로 딱 등장했을 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이제 이 일을 하겠노라. 나는 이 나라의 지도자야. 나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야. 뭐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지요. 요한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직접 몸담아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오늘 14절 15절의 큰 매력입니다. 혹여나 최고의 자리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으로 생각을 전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몸담고 있는 저와 우리 여기 사역자들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회자는 거의 놀고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새벽부터 깨가지고요 밤까지 일합니다. 한번 와보세요. 제 카메라 들고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 전사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데요 저희들이 만약에 이 자리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 교회는 망하는 길입니다. 혹여나 그런 사람이 생기면 저한테 살짝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더 안 되겠고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이 자리는 누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섬기기 위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교회에 나온 이상 우리는 기독교의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복을 다른 곳으로 전하기 위한 향기로서의 역할을 섬기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가지시고요. 두 번째는 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조금 졸리시죠, 그죠? 조금 졸리십니다. 허리도 한번 펴보십시오. 허리 없습니까? 있는 것 같은데 허리 한번 쭉 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제가 다 용납하면 됩니다. 손 한번 이렇게 어깨도 한번 돌려보십시오. 굉장히 피곤하실 시간인데 한번 돌아보시고 허리도 양쪽으로 한번 돌려보시고. 이런 액션보다도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면 이런 액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갈릴리 해변으로 이동하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딱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불렀어요. 그리고 조금 이동하셔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네 사람이요, 자기의 소유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오늘 말씀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물을 던지고 있던 어부 시몬과 안드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한 이래 두 사람에게 처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 있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어떻게 했다고요? 따르니라. 평생 어부로 살았는데 자기의 이제 생계를 책임져주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잘 했네요, 그죠? 귀한 일입니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제가 오후 시간이라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려요. 잘했습니다. 참 대단해요. 도장을 하나 딱 찍어주고 싶습니다. 최고예요. 그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동하신 예수님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도 평생 어부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부르시니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세베대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앞에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고요, 뒤에 이 두 사람은요, 아버지도 버리고 일꾼들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로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가 조금 더 스승인 듯 느껴지신다면 오늘 여러분 생계를 버리고 매일매일 교회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웃고 넘어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혹여나 야고보와 요한이 훨씬 더 가슴에 와닿는다면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살아계신 부모님을 버리고 교회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신이 나간 거죠.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집에 가면 또 혼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왜 이 이야기를 넣어놨을까요? 저는 제 가정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선택하고 기도했는 사람인데 제 아내를 제가 어찌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야기합니다. 저를 절대로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아들, 딸 어찌 버리겠습니까?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못 버립니다. 제 부모님 더더욱 못 버리죠. 이 교회 버리라고요? 제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못 버립니다. 여러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들을, 생업을 유지하는 일들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라. 무조건 따르라. 그 명령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복종밖에 없다. Yes or no. No 하면 지옥, yes 하면 천국. 우리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랑 나이가 똑같은 제 여자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여자친구였습니다. 연애하는 친구 아니고요, 여자 사람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김씨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름은 중간에 경자 들어가고 끝에는 안 가르쳐 줄랍니다. 하여튼 친구가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요, 어디 선교단체 세미나를 간답니다. 수련을 간다는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일을 다 그만두고 간대요.
제가 그 선교단체 이름 4글자인데요, 말을 못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나갈까봐.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 직업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직업조차도 포기해라.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가정도 내려놓아라. 예수가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 내려놓아라. 평신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조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가슴 찢어질 뻔했습니다. 아니, 너무 아팠어요. 제 친구니까요. 제가 교육전사 때 그 친구를 그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한 현실이지만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가장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가족과 물질과 사업 등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취급하지 말라, 그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기 어렵다,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요즘도 유튜브에 수없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상황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가정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다가 가정이 파괴되면 그 하나님 기뻐하실 일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설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시는데 어찌하여 나를 따르는 자를 위하여 나머지를 파괴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이단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 이런 생각이 옳다고 한다면요, 시몬과 안드레도요 아버지를 버렸어야 됩니다. 야고보, 요한처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요 아버지와 일꾼들을 버리지 않고 그물만 버렸어야 돼요. 시몬과 안드레처럼. 맞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동일 상황이 펼쳐졌다면 성경을 마주하는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달라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만 버렸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일꾼도 다 버렸습니다. 그럼 누가 더 하나님 보실 때 제자로 받기 합당합니까? 성질 많은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아들 야고보, 요한입니까? 야고보, 요한이죠. 선택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두를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어떻게 소통이 가능할까요? 저는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4사람을 찾아가 각각 형제에게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따라오라. 네, 졸릴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힘내서. 나를 따라오라.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안드레도 불렀고 야고보와 요한도 불렀습니다. 각각 다 불렀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똑같은 내용. 무슨 말씀을? 나를 따라오라 선포했습니다. 무엇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응답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응답을 모두 존중했습니다. 누구의 응답?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각각 다르게 반응했지만 그들의 반응을 모두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느 쪽이 더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고 오늘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그 명령에 응답하기만을 기다린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시몬과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일꾼들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행동으로 응답했습니다. 각기 다 다르게 응답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응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목사, 전도사, 간사,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내 옆에 목사님이 뭘 결단하든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이 어떤 예물을 드리든 상관없이 나를 따라오라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받아들인 바로 바로 당신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는가를 우리 주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게 위력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신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위아래 내버려 두지도 않고 누구를 먼저 제자로 컨택하지도 않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요청을 하고 각기 다르게 70세 이상 어른에게 90세 이상 어른에게 저처럼 이 젊은 40대에게 하는 요구처럼 똑같이 요구합니까? 아니에요.
90 이상 어른들에게는 어떻게 뛸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길래, 그렇잖아요. 젊은 목사가 새로 와서 뭔 말하는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 자리 지키겠노라, 주여 나는 이 자리 지키겠노라.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90 이상 어르신들, 제가 주중에 또 기도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같이 40대가 목사가 90 이상 어른들에게 예수님 요청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졸리십니까?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주여, 다시 1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일한 부르심에 동일한 응답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맞지요? 비교합니다. 그의 삶은요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점점 지쳐갈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이 너무나 위대합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응답으로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일꾼들을 버리고 각기 나름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하나 떨어질까 싶어서요? 제자가 되면 뭐 하나 줄까 싶어서? 아니죠.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무엇에 이끌려서 최선의 응답으로 각기 반응해야 되냐면 바로 이겁니다. 한번 또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한 번 더요. 너무 중요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했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게 하겠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네 사람은 그 말씀에 응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찬양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피곤한 가운데도 이 자리에 있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친 몸으로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담임 목사가 목회 비전을 이야기하려고 여러분에게 앉혀놓고 이런 설교를 하고 있다,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오늘 담임 목사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 거기에 대한 기대로 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동부제일교회는요 어떤 지도자, 어떤 설교자가 앞에 서서 말씀을 강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응답하겠노라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의 응답은요 말씀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그들의 응답은요 말씀의 부름에 대한, 자기의 삶에 대한 결단이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갈 때 전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몇 주 뒤에 할지 고민인데 저는 지금 2주 뒤에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개봉.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잘 재미있게 못해서 문제입니다. 기대하십시오. 평생 물고기만 잡던 어부가 말씀이 있는 곳에 이동하니 사람을 낚는 곳인 줄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의 말에 대해서 응답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 최선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예민한가? 아니면 주의 말씀에 예민한가? 사람의 말에 의한 용기와 회복을 바라는가? 아니면 주의 말씀에 의한 회복과 용기를 바라는가? 제가 신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 한마디의 말로 위로받는 신방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 준비에 목숨 거는 이유입니다. 각 가정마다 다 다른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줄 아십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제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은 담임 목사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을 따라 나선 자가 누구냐?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응답으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최선의 응답이, 누구는 집을 팔 수도 있지만 누구는 집을 팔면 안 됩니다. 누구는 시간을 내서 투자할 수 있지만 누구는 시간을 투자하는 순간 그 기업이 망합니다. 누구는
누구는 이렇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면 그 누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가 말씀에 응답하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닌 말씀에 예민해질 때 교회는 평안해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돌아가실 때 다음 주 한 주간 만나고 또 사람을 만날 때 나에게 뭔가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귀를 닫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사람의 말에 예민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예민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다고 제 욕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가정이 가정다워지고 교회가 비전이 말씀에 따라 구체화되어지고 가정이 말씀에 따라 구체화되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이 한 명씩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2년 넘게 주구장창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다른 거 외칠 일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응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는 말씀이 가리키는 푸른 초장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아무리 말씀을 강조해도 말씀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이 경험한 자가 하나 둘 나오지 않는다면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자가 한두 사람 나왔을 때 양이 양떼들에게 가서 가자 외쳤을 때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푸른 초장을 생수의 강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하고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시선에 인정된 그런 자리였다면 요한은 예수님의 등장을 위한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죽음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등장과 상관없이 헤롯의 욕심에 의한 안타까운 죽음을 요한이 죽게 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예수님은 내버려 둘 수가 없었고 그 목자를 잃은 백성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며 아무도 가지 않던 그곳에 그들에게 사랑을 드러내고자 예수님은 공생애를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지금 처한 현실 속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기준을 적용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응답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을 따라 나서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그 길에 생명이 살아날 것이고 사람이 살아날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주신 메시지도 참 무겁지만 그럼에도 참 위로가 됩니다. 이 찬양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내 옆에 사람 손잡고 서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하며 주를 예배하는데 그 기록된 말씀이 힘이 있어서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말씀이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신다. 그렇게 지금 가사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응답을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등장할 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기도는 분명히 주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한번 새겨보면서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주 말씀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의 운명을 하나님 말씀에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이 잡힌 후 이 메시지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예수의 시대를 알리는 게 아니라 목자를 잃은 양떼들이 방황할까봐 예수께서 그 속에 들어가 그들과 동고동락하기를 결단하는 사랑의 결단의 메시지임을 보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셔서 때로는 물질을 바칠까 두렵고, 때로는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워지고, 때로는 내 가족이 힘들게 하여 내 가족을 두고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인가, 때로는 내 자녀를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무겁게 받지만 그러나 위로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응답하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부제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 가는 이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 최선의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며 목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목사가 주도적으로 자기 욕심을 채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주는 그런 교회, 말씀 앞에 결단하며 한 사람이라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동부제일
임마누엘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되 중간에 초조하거나 망설이거나 다시 또 프로그램으로 성도를 불려가려는 이 최성수 목사의 욕심도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저 자신부터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의 응답을 해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